10명의 형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 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70명이 있으니 한 사람이 가면 양식을 얼마 못 사오기 때문에 10명이 가서 풍성한 양식을 사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양식을 사올 때에 강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10명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베냐민, 넌 안 돼. 베냐민, 넌 가면 안 돼. 너 사고 나면 안 돼. 난 너 없이 못 살아. 넌 가면 안 돼. 10명의 형들도 아들인데 이들은 아들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베냐민, 너 함께 있어야 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죽은 줄 알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제는 붙잡을 건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은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편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축복할 때 사랑하면 자유와 평안이 임하지만 집착하면 불안하고, 집착은 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돈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야곱은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커지고 상처가 커지니 이제 야곱은 상처만 붙잡고 꿈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베냐민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야곱, 베냐민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단 어떤 것 붙잡고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참다운 자유와 평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한 달 걸립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얼마나 크겠어요? 10명의 형들과 요셉 총리가 만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관리인도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양식을 구하는데 그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6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들은 요셉이 총리가 요셉인 줄 몰라요. 아니, 총리가 요셉?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부가 있을 거예요. 아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아버지는 야곱,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우와, 이 떨리는 마음. 근데 그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허, 20여 년 전에 꿈꿨던 것들이 생각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절하는 거, 인사받는 것이 꿈이겠어요? 아니겠지요.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꿈 넘어 꿈이 있어야지. 우리의 장래 희망이 꿈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래 희망이 되어서
인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축복하며 기여할 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꿈 넘어 꿈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땅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 요셉은 여기 있을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지요. 근데 여러분, 20여 년 전에 상처와 노예로 파는 모습 때문에 헤어졌는데 20여 년 만에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고 못 살아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만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또 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분은, 위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시면요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망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며 살면 안 돼요. 왜? 곧 언젠지 모르지만 만날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만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사람의 시각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말 한마디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형, 나 요셉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하지 않았어요. 왜? 생각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상처가 씻어지고 하나 될 수 있지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화해한다는 것, 이것은요 잘못을 그들이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터뜨리지 않았어. 고백하지 않았어. 시인하지 않았어. 해결하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이 나라 넘 보려고, 틈을 보려고 온 거 아니야? 엿보려고 온 거 아니야? 너 스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못 살게 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상처를 씻고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고자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그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이 전략과 지혜는 아주 탁월해요. 그들이 엎드리는 모습들을 통하여 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형들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형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요셉은 선한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여러분 그 세겜과 도단 땅에서 형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요셉이 여러분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요셉 또 아버지에게 이르려고 우리를 정탐하러 왔구나, 우리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라에 정탐하러 왔구나 생각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탁월한 요셉의 지혜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형들이에게 청탄꾸들이라고 촉구하니 형들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난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그들이 이제 스스로 가정사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형제입니다. 근데 10명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네? 요셉은 지금 들으면서 내 동생 베냐민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가 없어졌다니 자기들이 20년 전에 총으로 노예로 팔아놓고 말이지요. 그동안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려면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17절. 자,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여러분 요셉이 가두었어요. 원수를 갚고 복수하려고 여기 보면 옥에 3일 동안 형들을 가둬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잖아요. 지금 형들이 3일 동안 감옥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 전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믿음이 감옥 안에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3일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는 너무 괴롭다, 이제는 너무 쓸쓸하다, 이제는 독립공간에서 이제는 정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 요셉의 지혜의 전략, 결론을 보면 알아요. 자, 18절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왔습니다. 총리가 왔어요. 형들은 지금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합니다. 총리가 왔습니다. 애굽 총리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애굽 총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총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이야,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요셉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의 절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주님을 내가 절대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갑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내가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를 준다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와,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서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 1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아들 번제로 불태워 나에게 죽여 바쳐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런 명령을 하시다니 주님이. 아브람 좀 봐요. 예, 주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이야, 정말로 자식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넌 나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어도 거만 떨지 않고, 남 무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지위가 여기든 상관없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그건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겠노라. 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예배는 다를걸요, 태도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다니. 여러분, 인생 최고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총리가 되면 뭐 하려고? 합격이 되면 뭐 하려고? 승진되면 뭐 하려고? 돈을 벌면 뭐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고,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의 지혜로 지금 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 20절.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 9명은 다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게 데리고 오너라. 왜? 한 명이 가면 양식을 조금밖에 못 갖고 가요. 한 명 남고 9명이 가 양식 많이 갖고 가. 그래야 가나안 땅에 집안에 먹을 것을 먹지 않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지금 축복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 드디어 이렇게 축복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21절에 드디어 요셉의 응답, 기도의 응답,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 전에 여러분 요셉이 구덩 안에 있을 때에 형 살려줘, 노예로 팔려갈 때 나 팔면 안 돼, 그 애걸복걸했는데 형들은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들이 외치는 그 간절한 그 고백을 듣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의 작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형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20여 년 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래야 진짜 형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죄책감이 있었는데 한 번도 고백한 적 없고 회개한 적 없고 내놓은 적 없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탁월한 지혜를 통하여 형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 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내가 범죄함 때문이라고 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을 그냥 갖고 있다면, 죄를 그냥 안고 있다면, 남에게 상처 준 거를 그냥 안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묶이게 되어지고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지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죄 용서 없이 치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고백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축복이며 회복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죄는 그냥 시간 20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24절에 이 요셉의 마음에 폭포가 막 터지는 것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우는 거 아닐까요? 형들 보고 싶어서 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형들이 가슴을 치며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12 조상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자, 보세요. 25절에 엄청나게 주지 않습니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 갖고 온 것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한 달 동안 가나안 땅에 갈 동안에 길 양식도 주게 하고. 이 요셉의 배려, 요셉의 배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28절에 보니 이제 길을 막 가고 있다가 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보통 때문요 자루에 돈을 발견하잖아요. 웬 떡이야? 와, 돈이 있다. 야, 신난다, 좋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렸다가 이제 여러분 자루에 내가 돈을 주고 식량을 샀는데 식량 자루 안에 내가 준 돈이 도로 들어있어. 이제는 스파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둑놈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다 요셉의 작전 아닙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요셉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형들의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안목,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변화가 형들에게 일어나는 순간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는 비례한다는 사실, 요셉의 지혜를 통하여 형들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야곱의 집착,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야곱, 형들의 죄책감, 고백되어지지 않았던 죄책감, 오늘 고백되어질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